안녕하십니까. 복과대 성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잘 되길 다 바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여의치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의미로운 삶을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삶을 살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과연 어떠한 세상이 열릴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세상으로 연결돼 갈 수 있을 것인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이제 류마티스라고 그러지.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 안 그래요? 퇴행성 관절. 굉장히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이환이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완화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죠, 그죠? 참 뭐라고 표현할까? 그 좀 이상하다.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다 실꿀이 하나로 다 꿰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는요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 이렇게 해서 전등록에 경덕 전등록에 나온 얘기인데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즉 영원한 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까 영원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과 함께라면 정말 항상 어떠한 일이 하더라도 부처님과 함께라면 잘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성을 담보로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뭐 법당에 제일날 나와라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만약에 돈을 내라 무슨 노력 봉사를 하라 그러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불교에서는 무아상 그러죠. 무인상 나를 버려라 이랬어요. 불석신명이라 백절불굴이라 전부가 다 나를 버려라. 몸과 마음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냥 제일날이나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와버리고 그냥 그냥 공덕을 줬으니까 잘 되겠거니. 그래서는 예의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삶을 도매가면서 공덕이라는 게 뭐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실 분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 되시려면요 건너가야 될 강이 하나 있어. 바다가 있고 그건 뭐죠? 꼭 여러분은 왕의 복을 지어야 돼. 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은 이 우주의 패자인데 헌신짝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영혼의 이른바 말하면 물질도 목숨도 모두 다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아무리 전륜 상황이라도 그런 것도 과감하게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지 성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다. 보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긍정은 이른바 말하면 상대성의 세계는 이른바 말하면 둘로 갈라지니까 긍정 부정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세계는 긍정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영원하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면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천신만고 갓난신고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대한 사실은 부처님밖에 없는 세상에는 부처님밖에 따를 게 없잖아요.
부처님이 영원하시니까 전생의 업장 따라 굴곡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의 힘. 왜냐하면 관절염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전부 다 뭐죠? 맥이 가져 있다니까. 조인트, 이른바 무릎도 있고 팔관절도 있고 전부 다 맥락이 져 있다니까. 이렇게 다. 그러니까 맥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박조차도 뭐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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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뛰잖아요. 맥박도 툭, 툭 뛴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부 다 리듬이 있어. 리듬이. 전부가 다 메디가 있고. 기도 기분 그랬잖아요. 기가 잘라지는 거야. 기분이 좋았다가 또 뭐라? 나빠지잖아요. 날씨 같아. 날씨가 좋았다가 또 뭐라? 나빠지고. 이래버려요. 이래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 대로 좋고.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항상 도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도모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신가 하면 비가 와도 관세음보살, 약사이레불 지장보살, 비가 와도 부처님, 바람이 불어도 부처님, 좋아도 부처님, 나빠도 부처님. 항상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부 다 음양이 있잖아요. 이게 굴곡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음양이 있는 세상은 거기다 또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잖아.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이 낮밤이 또 있고 태양과 달이 있고. 야, 참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한 삶을 산. 그러니까 항상 이려하다 여여하다 이게잖아. 긍정의 힘은 뭔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의 길로 가. 아내를 내가 만나면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 뭐라 뭐 일편단심이라고 그랬나? 일편단심. 어쨌거나 간에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뭐 수틀리면 뭐 아예 뭐 싫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긍정의 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뭔가 효과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줄기차게 이렇게 꾸준히 법당에 나오신 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힘이라는 건 보세요. 자석이다. 자력이 강해요. 그럼 자력이 강하면 뭐죠? 자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멀리까지 가요. 즉 힘이 강한 것만큼 뭐라? 효과가 널리 퍼지게 되고요. 유효 구간이 있어요. 파급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이 대치 상태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 이게 뭔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잘 풀렸다. 자기도 전쟁하면 자기도 죽지만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좋아! 이래버리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뭐죠? 나라의 어떤 그런 집권자다, 뭐 권력자다, 왕이다, 뭐다. 이 재벌 같은 것도 봐요. 재벌의 총수가 뭐라? 잘못 결정을 해보면 회사가 뭐라? 거덜나 버리잖아요. 나라 대통령도 뭐라? 보단 한번 잘못 눌러버리면 뭐라? 그냥 이게 문제.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뭐라? 다 그 뭐라? 왕에게 빚을 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결정 하나에 따라서 뭐라? 생사가 우리가 막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원수도 살아가는 것처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습죠.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왜 원수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원수를 살아가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아, 이거 참 정말 아이러니컬 아직 이거 세속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사실이 진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수틀려버린 뭐라? 미치광이 같은 인간들 나타나면 뭐라?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뭔가 아니 유명한 그런 현자가 세네카라고 있었는데요. 이 세네카가 누군가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었어. 네로 황제의 스승이니까 황제 스승이 세네카, 유명한 인간입니다. 세네카, 역사적으로 볼 땐 세네카의 글이 너무 아름다운 글이 많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뭔가 하니 이게 시절이를 잘못 만난 거지. 스승을 두고서 뭐라? 스승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승이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뭐라? 짜증이 나니까 역모를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잘못 만나면 이거 뭐라? 아무리 희대 천재도 소용이 없어. 네로한테 자살 명령을 받고 너 죽여버려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받은 자살. 스스로 자살했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황제니까 나라의 뭔가하니 만군의 만백성의 어버이니까 좋은 황제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제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세네카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비련의 비참한 인물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불교 같은 것도 뭔가 하니 이성계가 뭔가 하니 정도 전형에 가가지고 불교 쓸어버려 이러니까 뭐라? 종교고 뭐고 부처님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권력자의 힘이 그렇다니까요. 네, 잡고 있는 동안 왜냐? 물론 그 사람이 받는 과본 둘째쳐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소크라테스가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권력의 위실력. 잘못한 게 뭐 있어, 소크라테스가. 근데도 뭔가 시절 인연이 할 수.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무슨 여당, 야당도 있고 다 좋습니다. 지금 현대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시면 네, 기분 딱딱 끊어지면 매대 가지니까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러니까 마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게 제가 항상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두뇌 회로 같은 것도 전부가 다 회로가 사이냅스로 해가지고 한 세포마다 발이 200억 개나 되는 세포가 발이 10,000개씩 달려있다니까. 서로 매디가 다져 있으니까 그래서 약주만 드셔도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뭐가 마비가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필름이 끊어져.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여러분 진짜 이걸 명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이 돼야지 잘 연결되는 거예요. 플렉서블하고 융통성 있고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긍정이 무슨 류마티스가 골치 아픈 병인 거 아시죠? 그죠? 퇴행성 관절염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뭐 척추 협착이 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병이에요.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나온 걸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정말 내가 부처님의 영향을 먹는다. 진짜 마음이 보배라고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세속의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급할 땐 먹어야 되겠지만 마음, 우리 몸속에서 다 만들어요. 마음이 다 만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정말 기가 막힌 게 허공에 무한한 보배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 따라서 독소가 몸에 꽉 차면 죽잖아요. 해독 주순이 뭐냐? 해독 백날의 밤 매일 독심을 쓰면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마음을. 독은 뭐예요? 독은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독은 사람을 뭔가 하니 네 파멸로 몰고 갑니다. 마약 중독이니 알코올 중독이니 뭐니 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결같은 마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이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성을 담보로 하는. 우리 몸에서는요,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즐거울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을 만들잖아요. 바깥에 있는 마약의 16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엔돌핀이 바깥에 있는 뭐죠? 마약의 16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셀로토닌이라거나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거나 무슨 아세틸콜린이나 가바라거나 호르몬들은 전부 다 뭔 거 아니? 전부가 다 우리 몸의 활성화를 아주 뭔 거 아니?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이게 뭔 거 아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이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 정말 그래요. 약이 이른바 중요한 건 뉴로트랜스미터라고 그래가지고 호르몬인데요. 두뇌 회로를 큰 미세한 회로를 연결시키려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결같은 말, 한결같은. 그런 뭔가 하니 두뇌 회로가 쫙쫙 연결되고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산업사회가 아니었었어요. 과거에는 농업사회거나 뭐 직업이 단순했어요. 가서 농사만 지면 돼. 저녁에 가서 쉬면 되고 텔레비도 없었다니까요. 잠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3남 7녀 이런 것도 아무것도, 5남 3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밤만 되면 불 끄고 그냥 막. 이제 텔레비 12시 1시까지 보니까 뭐 영화가 많으니까 애들이 말이죠. 그냥 쓸데없는데 막 호르몬을 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게 과거의 농업사회라거나 뭐 고기 잡아먹거나 이른바 말하면 이와 같은 산업사회 이전에는요. 두뇌 건강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때도 물론 망령은 있긴 있었어.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거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두뇌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는데 살 방법은 뭐라? 영원성을 담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만 참선하고 고요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정말 건강수명 장수법입니다. 당장 여기 나오잖아요. 긍정의 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완화. 이런 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몰라. 항상 긍정의 마음, 이거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가? 또 영가들한테도 대단히 좋아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4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모르고 각 차원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죠? 4차원을 안다고 하면 4차원의 세계 존재는 이건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은 여기도 고통이 많죠. 3차원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왜냐? 그들 나름대로 고통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생각 따라 움직이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엄한 데만 가 있는 거야. 휙휙 날아가 버리니까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인신 난등관이 이렇게 갇혀있고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안 할 때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이른바 상념체이기 때문에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진짜로 그 임종일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생각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일념삼천이야. 한순간에 휙휙 날아가 버리니까 생각을 갈무리한다는 게 또 그들의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어디 가나 고민인가? 성불하기 전. 왜 그럼 우리 성불해야 될까?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불하기 전까지 누구나 죽거든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고 긴 비비상처천이라 하더라도 뭐라? 거기서 죽게 되면 만일에 악도로 떨어지면 지옥 어디 다른 세계로 가면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정말 수십 배 고통이 있대요. 부자가 망하면 죽는 거 똑같아. 그들은 상념체들이기 때문에 생각 잘못하면 휙휙. 그러니까 귀신들이 저승에 가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죽었던 걸 푸떡 생각하면 포떡 아파트 앞에 나타나고 포떡 자기가 빠진 연못에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때가 오면 말이죠. 휙휙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딱 가둬져 있어야지. 육신에 가둬져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하니 그들이 차원이 다른 세계지만 그들과 통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마음이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영가들도 뭐라 마음이 푸근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영가들에게도 큰 공덕이 되고 여러분들이 큰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로 수행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나 무슨 대학교, 대학원 공부도 중요하지만 종교, 종이라는 게 뭐죠? 가장 으뜸 간다는 뜻이야. 태종, 세종할 때 쓰잖아. Major, principle,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가르침. 학교에선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불교는 뭐죠?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이고 그게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저는 8기 손여려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네. 벚꽃의 통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참선하면서 네. 그 모든 그 체험과 스님 법문과 네. 너무 일치가 돼서요. 네, 네. 보면서 와 맞아. 네. 그런 소리가 절로 네.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벚꽃의통 법문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스님 네. 그 일반 가정에서는 네, 네. 그 시어머니가 네, 네, 네. 며느리한테 어? 이 반지를 물려주거나 네, 네. 또 이렇게 오래된 그 고가구를 어. 물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그 스님들께서도 네. 은사 스님이 네, 네. 이 제자나 네. 성자 스님께 네. 무언가를 물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해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세속에서 이제 며느리도 있고 아들, 딸들 있으니까 뭐 상속도 있고 또 며느리한테 반지도 주고 오래 쓰는 장롱도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아름다운 그런 그 미풍양속인데요. 우리 스님들은 이제 자기 배로 난 아이들은 아니야. 마음의 아들이죠, 정말로. 영혼의 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아들이라는 말, 마음으로 나는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 자기 아들 혹은 또 무슨 뭐 이렇게 자기 상좌 그러면요. 그러면 뭐냐면 꼭 물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스님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행자를 끝나고 상자가 돼서 계를 받을 때 가면요. 꼭 뭐냐면 가사장삼, 바루. 이제 일생 동안 이제 스님으로 사니까 이 가사, 그 다음에 장삼. 스님으로 이제 열심히 수행하라. 그 다음에 바루, 어디 가거나 이제 바루,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절에 가면 바루 공양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사장삼과 바루를 물려주는 게 우리 이 승문의 승가의 중요한 그런 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사장삼을 항상 기도할 때나 혹은 또 이 의식을 올릴 때나 언제 어떤 경우나 꼭 필요하잖아요. 이 가사는 또 특히 뭐냐면 이 가사야라고 그래가지고 분소이라고 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 뭐냐면 네 이게 의미가 많은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칸칸이 다져 있어요. 옛날에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는 그렇게 우리 요즘처럼 천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천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쪼가리를 주서 꿰매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꿰매서. 천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물려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패칭 이른바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칸칸이 다 돼 있어요. 5조 가산이 뭐 7조 가산이 해서 그러니까 참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이 가사라는 건 참 이게 묘한 가사를 걸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덕 스님이라거나 종사라거나 대종사 이렇게 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걸치게 되면 뭔가 하여간에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뭐죠 옛날엔 탁발을 했잖아. 지금도 이제 바로 공양하지만 남방에서는 꼭 탁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뭐냐면 이게 추우니까 탁발 다니기가 겨울에는 어렵잖아요. 남방은 따뜻하잖아요. 1년 사시장철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거긴 사모자 그래요. 삼모작 사모작. 양식이 흔한 거예요. 미얀마나요, 타일란드 이런 데 가면요 굶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는 일모작밖에 안 해. 그러니까 절에서 몽고하니 신도들이 해주는 밥만 먹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타일란드 방콕 같은 데 시장에 가면 먹을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싸고 100원 150원이면 한 끼 먹어요. 근데 여기는 농사를 짓고 일모작이니까 천상몽고하니 걸식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절에서 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바로 공양하지만 남방에서 몽고하니 탁발을 닫으니까 가사를 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은 꼭 큰 스님들께 상자가 되는 연을 맺을 땐 꼭 가사와 장삼과 그 다음에 뭐죠? 네, 바로를 받는 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죠. 스님 놀이 열심히 해라. 검소한 마음으로 청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스님 가랑구 정법사 이법상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벚꽃 대통 날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스님 세계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을 지을 때 네, 우리 사회처럼 가족 회의를 거치는지 네네. 아니면은 큰 어른 스님께 여쭈어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스님께 귀한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 놓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이 승가, 쌍가란 말이 원래 상가란 이제 이 불법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이란 말이 원래 스님들을 단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원래 상가가 공동체란 뜻이에요. 화합승. 서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스님들 세계도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대중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같이 결정을 해요. 큰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공동체인데요. 많이 모여있는 절들은 100명도 모여있고 이러거든요. 100명 이상도 모여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승단이라는 게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육화경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합을 위해서는 6가지를 이른바 말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무슨 구화무정이라 입으로 다투지 말라. 입으로 서로 화합해서 다투지 말라. 신화동체라. 이른바 몸으로는 항상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는 의화동지라. 뜻이 하나가 되라. 이런 개화동지라. 룰을 잘 지켜야 된다. 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화동균이라 뭐 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뭐가 이렇게 대중모양 들어가면 다 같이 넣어 먹어라. 대단히 화합승가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민주주의가 그렇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세속처럼 이렇게 무슨 권력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거예요. 뭔가 전단을 해가지고는 왜냐 그 사람들 얘기를 다 하나하나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야지 그 사람들 협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협력이라는 게 열십자에다가 힘과 힘력자가 3개 들어가잖아요. 서로 뭐냐면 힘을 모아야지 뭔가 잘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제일 이게 세계적으로 제가 가끔 유대인들 연구를 많이 유대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가부장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이러면 거긴 가족회의라는 게 있어서 물론 엄마 아버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아들 딸들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꼭 가족회의 같은 거 하세요. 그래야지 가족회의에서 아들, 딸들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아들, 딸들의 얘기를 통해서 뭐죠? 엄마, 아버지도 배우게 돼요. 아, 요즘 세태가 이렇구나.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내가 배 놨다고 일방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하고 뭐라 대화가 단절되고 그 기성세대와 무슨 신진세대들 신세대들이 이게 전혀 이게 간극이 한국의 좀 세대차가 굉장히 크다는 세대차 갭이네.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회 자체가 불교 자체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 뭐냐면 그죠? 나라의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막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요? 국민들을 잠깐만 이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국민들이 뭐죠?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들고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민심이 피폐해져 버리면 나라왕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심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역성혁명이라고 옛날에 그게 났었잖아요. 혁명이라는 게 나죠. 국민들의 의지를 잘 받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모두가 다 하나인 마음. 그게 화합승가라고요. 아시겠죠? 자, 마치고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 셋만 있는 집안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큰형님은 늘 바쁘다며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어머니 앞으로 용돈만 보내기 일쑤고요. 오더라도 음식 준비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와서 음식만 먹고 가버립니다. 좀 얌통머리가 없네요. 둘째 형님도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는 또 바빠서라기보다는 큰형님 역할을 왜 자신이 대신해야 하냐며 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뭐든 하게 되는데요. 사람 좋은 남편은 늘 제게 그럽니다.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요. 그러니 당신이 좀 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요. 하지만 혼자 고생해서 음식 준비해 놓으면 위에 두 형님은 돈 봉투 들고 와서 온갖 생색 다 내고 어머니는 바리바리 음식을 챙겨주시는데 물론 그 음식들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음식만 챙겨 들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괜히 시아주머니들처럼 큰 회사에 다니지 못하고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원망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싫어집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우선 우리 보살님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보살님 복이 터지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중요한 건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순서가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지혜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심리학에 보면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이상해. 참 묘합니다. 첫째 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두뇌가 총명하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이래요. 둘째 아들은 인간성은 좋은데 제일 못하고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사람이 좋아진대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들한테 두들겨 맞으며 사니까. 많은 걸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처음 아들들이 머리가 대체로 장자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이 보살님 남편은 이제 식당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다고 머리가 명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회심리학에 나온 게 통계가 수많은 사람 통계를 한 거니까. 그 세 번째로 넣으니까 아무래도 순서가 뭐라? 밀리겠잖아요. 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세 번째 며느리 우리 보살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금생엔 내가 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미륵보살 권욕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당에 나오는 것도 부처님 모시는 거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정말 생불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다는 거죠. 그분들은 돈을, 물론 중요한 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보살님한테 제가 이 편지 보낸 보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고생하세요. 근데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돈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타임 이즈 골드인데 가서 고생하고 버는 거예요. 물론 얌통머리가 없죠. 돈 몇 푼 보내고 얼마나 많이 왕창 좀 보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할 테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네, 마음을 한 생각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제가 언젠가 말씀해, 우리 능인선에 항상 드린 말씀, 누가 해도 할 일이 뭐라? 내가 하자. 그렇죠. 둘이 다 못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복 짓는 거죠. 부처님을 내가 더 잘 모시니까. 살아계신 부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쭉 법당을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결국 발복하는 집안들은요, 부모님 잘 모시고 부처님 잘 모시는 집안들이에요. 그분들이 돈 몇 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올케라고 그래? 동서라고 그래? 뭐라 그래? 동서? 막내 동서 미안해. 아이, 내가 미안해. 그렇게,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시조아주 성봉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님들이 돈 몇 푼 주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가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시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공덕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만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이 막내 동서, 세 번째 동서의 공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조차도 뭔가 하니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님만의 조상님들도 예뻐하실 거예요. 조상님들도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가하지 마시고, 뭔가 자꾸만 공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쌓는다는 생각도 없이 쌓아가시면 부처님께서 하세요. 무엇인지 간에 쌓이고 모이면, 그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주세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훌륭한 아들, 딸 낳게 된다든지, 또 뭔가 번창의 길로 나가든지, 뭔가 할 수 없는, 그 집안에 셋째로 왔으니까, 막내로 왔으니까 순서가 지금 꼬레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보살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복이 터졌다고. 금생에 그런 세 번째 막내 아들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그렇죠, 뭐 어렵지만 또 못 해낼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고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공덕주라는 마음으로 하면 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서, 둘째 동서,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살림살이 커지고 이제 손주들도 많이 오고, 그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럼 자기들도 이성 있는 사람들이고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제가 너무 힘드네요. 좋은 말로. 그럼 그들이 미안감을 갖겠죠. 큰 집안이고 그러면 혼자서 뭘 차리는 것도 너무 힘들지. 병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건 복을 짓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살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그들이 또 뭔가 하니, 그들이 뭐죠? 아내가 또 그 첫째 아들 아내도 직장 다니고 둘째도 직장 다니고 다 하니까 그 직장이 또 다 번성하고 그 가정이 다 번성하면 그 가정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번성을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을 쌓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욱더 뭔가 의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막 힘들고 어려운 건 100%, 100,000,000%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네, 내가 한 몸 던져서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뭐 예시 이른바 제삿날 이렇게 음식을 올림으로 해서 그 형님들 그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것도 다 공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에 이 보살님은 아마 큰 그런 집안에 태어나실 거예요. 큰 공덕, 좋은 집안에 태어나시고 금생에 열심히 공덕진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큰 살림을 해보면 그 다음엔 그와 같은 그런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우주는 자기가 지은 바대로 업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생에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그렇게 해보시면, 제가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 친한 친구가 종갓집에 종손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친구 부인을 정말 존경이라기보다 아주 종부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 집이 뼈대가 있는 집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무슨 뭐 해가지고 쫙 벼슬이 막 그냥 줄줄이 알사탕처럼 달린데 종갓집 종부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친구 마누라긴 하지만 위험 있고 쫙 뭐 종부가 저런 거구나를 저절로 제가 느끼겠더라니까요. 말씨도 그렇고 전부 다 말이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밑에 사람들, 아들들이 여럿이니까 며느리 손자들 다 키운 거 보면 정말 종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된장 담는 법, 간장 담는 법 다 가르쳐주고 다 싸주고 말이죠. 참 종갓집 종부라는 게 저런 거구나 느낀 적이 있습니다. 큰 살림살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무독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시오. 고맙습니다. 네.